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우리 다 알지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점을 딱 힘있게 하나님께 맞추면서 나아가는 아, 그런 구절이죠.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는 근데 이게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의지하고 기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납득한 어떤 존재죠.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그냥 입에 달린 수식어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깊이 있게 우러나 있는 어, 사람들에 대한 배신 그리고 기대했던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를 받쳐주는 이게 최후의 어떤 배경 국가조차 자신의 뒷배경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최후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을 최후까지 지탱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최후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탱할 수 있고 마지막 자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 그것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찬양하는 감탄사라는 이야기를 같이 여러 번 나눴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좋은 이야기, 뭐 좋은 표현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중심 안에서 어떤 탄성같이 이렇게 나오는 무의식적으로 그 탄성, 감탄 이것은 어떤 감정적 극한의 표현이죠. 이거밖에 이 정도였어 뭐 이런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최후의 어떤 것들에 기대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고 난 한 인간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밑바닥에서 유일하신 근본 되신 하나님을 진실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을 찬양하라. 그리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런 고백들이 이 중심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치 감탄사처럼 교리적인 배움은 머리에서 나오죠. 예, 머리에서. 근데 실제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 이 국가 저 국가 큰 나라 작은 나라 이렇게 의지해서 국가의 존망을 좀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짝에도 소용도 없이 예언자들의 예언이 고스란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떠난 그들에게 완벽한 심판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부르는 노래이죠. 심판을 피해간 자의 뭐 기쁜 찬양이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죽어가는 그 국가의 등불이 다시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상태에서 부른 노래도 아니고 완전히 다 잃어버린 무려 70년 동안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기대로 부르는 찬양이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우리가 애써서 그렇게 되려고는 노력은 하지만
애써서 노력해서 된 것과 진짜 자신의 삶 안에서 이것을 경험한 뒤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의 고백은 질적인 차이가 있겠죠. 교리적으로 배운 사람과 삶에서 이 뼈에 새긴 사람들의 노래는 전혀 다른 것일 것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좋은 생각이 많이 있었겠죠. 멸망하기 전까지는 어떤 권투 선수가 뭐 세계적인 선수인데 뭐 굉장히 강력한 주먹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와 싸우기 전에는 이런 작전 저런 작전을 구상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이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작전을 많이 세운다. 뭐 기자가 그렇게 물었겠죠. 저 사람은 이런 작전을 세우는데 당신은 어떤 작전을 세우십니까? 이기기 위해서.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먹 그거 앞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전들이 너무 무가치하다는 얘기죠. 이런 작전 저런 작전 세우는 실제로 망하기 전에 자기 자원이 아무것도 무가치하다,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런 것들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작전, 저런 작전 다 세우는데 실제로 그 심판이 다가오고 난 다음에 그 작전들은 너무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잘난 척하고 이렇게 환경이 다가올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나름대로 이런 책 저런 책 읽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것에 대한 결과가 빈죽정이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 시점에는 침묵만 남아있죠. 침묵만.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는 게 인간의 그 가벼움을 나타내주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뭔가 잘 될 때는 조금 먹기에 힘들어간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멸망 파괴 그리고 큰 재앙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계획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숱하게 반복하면서도 또 환경이 좋아지면 그 신락 같은 어떤 회생의 어떤 실마리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나면 또 이전에 부가치했던 생각들 다시 가지고 오기를 반복하는 사절은 그들의 생각이 땅에 묻혀서 소멸하게 되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호흡도 끊어지고 뭐 호흡이 끊어지면 무덤에 묻히겠죠. 그 무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어느 시점에 그의 존재조차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강한 채에도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고 이런 게 영원한가 저런 게 영원한가 이런 게 근본적인 대책일까 저게 근본적인 대책일까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현명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기도 하는. 근데 결국 인생은 다 무가치하게 기억조차 할 수 없이 땅에 묻혀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자구책 다 호흡처럼 사라져버리는 회한이기도 하죠. 회한. 본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짝에도 소용없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남아있는 유일한 것, 마지막 보루인 국가조차 소멸된 이후에 그렇게 예언자들이 말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존재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죠. 5절의 시점. 하나님께서 지금 그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것이 의지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밖에는 없는 모든 것을 다 성실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며 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국가보다 더 높으신 그리고 국가들을 다스리시고 때로는 무너뜨리고 일으키는 이제는 모든 국가조차 티끌같이 때로는 없어졌다가 때로는 생기는 그런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 어떤 거대하고 큰 것들도 그런 의미밖에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자기를 멸망시킨 그 강력한 국가들조차도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다른 국가가 또 일어나고 그 국가들도 또 무너지고 자신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거대한 것들이 그냥 호흡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위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눈에 선명하게 보였겠죠. 이 70년의 그 상실의 시대에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명료하게 열린 것입니다. 그들의 처지는 7절 억눌린 자 같고 줄인 자 같고 갇힌 자 같고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처지는 그런데 그들의 눈만은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열려 있는 이 감사한 일이죠. 이게 모든 것을 다 상실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명철 그리고 그동안 혼미했던 그 혼미함들은 이제 다 거쳐버리고 진짜 무엇이 본질적인지를 보는 눈은 에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누가 맹인이었을까요? 본인들이죠. 본인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본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본인들 이야기입니다.
본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럼 그 가장들이 다 죽고 나면 남아있는 거는 고아와 과부죠. 그리고 혹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처지는 나그네가 되어 있고 그들은 그들의 길이 굽어 있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악인의 의미는 그렇거든요. 자신의 뜻대로 가는 사람, 자기 결정대로 가는 사람, 심사숙고하죠, 당연히. 근데 심사숙고의 목표가 자신의 잘됨, 자기 자녀의 잘됨,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이것이 악인입니다. 주의 뜻, 주의 의도, 주님의 기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죠. 근데 그 외에 다른 목적, 다른 목표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모든 종류의 시도들, 그 시도들이 악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종류의 애정과 사랑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이 시점에서야 명확하게 봅니다. 눈이 멀어 있고 그들 본질적으로 그들에게서는 명예가 없거든요. 있는 줄 알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알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민족보다 덜한 줄 알았던 날 때부터 뭐 본질부터가 다른 그 씨부터 다른 그런 존재처럼 스스로를 생각했던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 영원히 자유가 있을 줄 알고 최소한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그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들의 상태 거기에서 주님을 보고 그들의 눈이 거기서 드디어 열려서 하나님을 깨끗하고 맑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정화라고 했습니다. 정화. 심판이 오기 전에 잘해야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진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대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를 혼미하게 했던 그런 혼미한 생각들이 떠나가고 완벽한 패배 속에서 주님만 남게 되는 그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통들, 어려움들 이게 결국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만드는 도구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치에서 나온 그런 시편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만한 그런 시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영원하시고 여호와만이 통치하시는 주님 뜻만 남아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이것도 기대하고 저것도 기대해도 결국 주님 뜻만 남게 되고 우리는 이것 바라고 저것 바라지만 결국 남는 것은 주님 한 번뿐이고 우리의 존재조차도 이 땅에서 찰나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오늘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냐? 46편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남겨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에 다다르기 직전에는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지만 그 결과가 드러나는 어느 날 우리의 생각은 다 무가치해지고 주님만 남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자거책과 바램과 기대는 헛되이 날아가는 호흡과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 보기 원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 지점에 가게 된 이스라엘 같이 되지 않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고 모든 혼미한 것들이 떠나고 명철한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232장이 생각이 나는데 좀 시간이 넘으면 예, 자연스럽게 이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232장. 주님 보좌 앞에 나가